시작합시다. 주님께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훅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국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만들어졌다. 이 속사람을 영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교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혼은 지정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아담과 여자가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들에게 종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을 해버렸다. 이 타락을 했다는 말은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셨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고, 왜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주고 있는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방언하고 랄랄랄랄랄라 그렇게 막 방언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네, 성령 세례를 받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영, 즉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혀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져 버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 이런 사람을 구원을 받았다. 이런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F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바로 마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생명과를 먹지도 못하고 선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명입니다. 저 생명을 악한 마귀의 생명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생명이다, 육신이다, 그렇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옛사람이라 그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저렇게 거듭난 사람을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영생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저렇게 거듭나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룩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 무엇 때문에?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밑에만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을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양식을 먹고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의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니까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다시 창세기로 올라가면은 생명과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었어요. 영생 자신이 예수님이에요. 영생의 본질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살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보시겠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저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시자고요. 진리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저 진리가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진리가 뭐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즉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몰라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닙니까? 그 성탄절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 없다고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먹고 있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먹고 있어요. 이렇게 못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사는 겁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사람의 교훈을, 사람이 써놓은 책을 읽고 사람의 스승의 말을 듣고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저 영광의 구원이에요. 영생,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영화로운 빛이란 말이죠. 이제부터는 누구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 모세도 보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봐요. 출 3318 보면 모세도 말이야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영광 보여주세요. 그런데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얼굴 보여달라는 겁니다. 19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나 영광이나 같은 말이에요.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20절 보겠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이나 영광이나 이름이나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저 절대 못 봐요. 복음을 믿어야만이 못 넣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버리니까 영광이 무엇이고, 아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돼. 무슨 손바닥으로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지해져 버리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다시 목사님 다시 한번 더 봐요. 어딜 보시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을 모르니까 그래요. 영생을 얻지를 못하니까 영생에 대한, 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조금 이따가 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영생은 큰 목소리로 시작. 아는 거라 그랬죠. 아는 거라 그랬죠. 아는 거라 그랬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런 얘기하고 말이야 크리스마스 되면은 말이야 아주 산타 복장 입고 말이야 산타가 어쩌고 말이야 산타 크로스인지 그 할아버지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전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의미를 모르고 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짠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통틀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누구를 또 약속을 하죠? 아들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약속을 해요. 그 약속 가운데 첫 번째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겁니다.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오직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와요. 그리스도로 온단 말이에요. 언제 와요? 내일 모레 온다니까.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 따라 오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어요. 14절 보겠어요. 14절 쭉 올라가서 14절 봐요.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밑에 한번 보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저 성령의 약속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단 말이에요. 저분이 온단 말이에요. 저분이 와요. 저분이 온다. 저분이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버리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졌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이제부터는 사람 말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완전하라. 15절에 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온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와 같은, 그렇죠,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것이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그 175세 인생을 전부 다 통틀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17절부터 보겠어요. 17절부터 보면은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마엘이 저 때가 13살이었어요. 13살 먹은 내 아들이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 그렇죠. 저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지금 내가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이삭이 지금 태어나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태어났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그랬어요. 대적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마귀의 성 아래다 딱 가두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게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지정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서로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마비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요. 나이 40에 장가를 가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목사님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를 보시냐면은 로마서 9장 13절 보겠어요. 기록된 바 야곱은 여기 봐요.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와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그 자식들은 아직 낳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을 여기서부터 분리를 시켜버려요. 12절 보겠어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13절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해요.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이. 이걸 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아닙니까? 토기장이가 이 그릇은 이렇게 쓰겠다, 이것은 이렇게 쓰겠다라고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토기장이 조물주에게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기하리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을 해요. 야곱을 선택을 하는데 저 야곱은 실상은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그죠? 사기쳐가지고 자기 외삼촌의 양을 참 기가 막힙니다. 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막 번성을 해가지고 7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만드는데 그 큰 민족의 이름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 민족을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왜 이스라엘이라 그럽니까? 누구와 겨루어서 이겼어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말이야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말이야, 그 천사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서에 보면 나와요. 천사와 겨루어서 막 씨름을 해서 아주 이겼어요. 이겼다 그래서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이겼다는 말입니다.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데 겨루어서 이겨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노예 있잖아요. 히브리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70명이 내려갔는데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엄청나게 번성을 했습니다. 장성만 60만, 4인 가족 하면 240, 280, 거의 한 300만이 넘어가는 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지만은 압제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23절부터 봐요. 23절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 어디서 탄식하며 부르짖어.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못 살겠어요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이 무엇이에요? 아브람에게 네 가지 약속했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그랬지요.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려고 불러내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꼭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다니까. 그래 이스라엘에게 이제 무슨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불러냈어요. 콜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지막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홍해를
했어요?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1세대가 죽어버렸어요. 1세대가 죽었지만은 2세대가 광야에서 다시금 태어납니다. 근데 그 숫자가 비슷해요. 장정만 60만, 2세도 장정만 60만, 엄청난 인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걸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이라고 해요. 민족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하나의 거주지에서 문화와 언어와 풍습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민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민족입니까?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한민족.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만들어졌다. 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일까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내가 도무지 말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은, 이 언약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이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훗날은 이방인, 즉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보세요. 호렙에서 세운 이 언약과 달라요. 다른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언약을 설명하래요. 그러면 4절 보겠어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주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몰라요. 저걸 몰라요. 예수님은 저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면 반드시 할 줄로 믿습니다. 내려와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언약에, 저 언약을 지키면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겁니다. 형통.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너희 유하나,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 이 언약을 지금 맺어요. 현장에서 맺는데 저걸 영원성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언약은 영원성이에요. 새 언약도 영원성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영원성이고 모세의 언약은 영원성이 아니에요. 모세의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 때까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한단 말이에요. 이건 영원성. 그러나 모세의 언약은 영원성이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지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 언약은 어디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때까지 저 언약은 유효한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보겠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이 맹세에 참여하여,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14절 보겠어요. 14절 봐요. 자, 14,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아니했어요. 그죠?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있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 한 1406년 경일이니까 약 한 3000년, 3000년 전에 우리가 거기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지 아니한 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러고 나서 어디에서 말씀을 하겠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걸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 한 809년이 지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겠다. 그러면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겠다. 정리를 하겠어요. 지금 이 약속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데 이거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까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새 언약을 보겠습니다. 렘 31장 31절 내용만 볼게요. 내용만 보냐면 33절 바로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이루고 너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아까 영생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런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사람에게 배워서 어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아느냐면 결론 부분에 가서 말하겠습니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이 그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웠어요. 정리합시다. 아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첫 것이서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저 두 번째 언약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8절 보겠어요. 8절 보니까 쭉 내려와 봐요. 유다 집과 더불어서 무엇으로 맺어져요? 새 언약. 다시 8절 봐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세웠던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내용이 같다는 말이에요. 의미도 같고. 다시 7절 보겠어요. 7절 정신 바짝 차리고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마였다라면 둘째 것을 그럼 둘째 것이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8절 밑에만 봐요.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려니 그러니까 둘째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압에서 세웠던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했던 새 언약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였다. 권사님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됐죠? 이해돼야 돼요. 우리 내년 1월 15일 날 우리 교회에서 5분의 권사님이 취임을 하기 때문에 꼭 오셔갖고 축하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면 나 삐질 거야.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우리 한번 암송해요. 아니 1장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봐요.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친구들은 가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어요. 진짜 이스라엘은 누가 보자요. 12절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꺼내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을 안 해요. 근데 왜 영접을 하지 아니할까요?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로마서 9장 7절 보겠어요. 로마서 9장 7절 보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나 1406년 모압에서 세운 언약과 그리고 약 한 800년이 지나서 새 언약을 선포를 했는데 그 새 언약이 세상에나 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부터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 사람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계속해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부터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너 말이야 진짜 이스라엘 아니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막에서 말이야 그 고생하고 말이야 그 모래사장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녀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여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2장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내 백성 여기서 잘 봐요. 한 다스리는 자가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온다고 했는데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양의 목자다 그랬지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자가 이 땅에 되어서 오셨어요. 목사님 금방 10절 봐봐요. 밑에만 봐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얘기를 했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약속을 할 때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때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보게요. 창세기 49장 10절 보겠습니다. 창 4, 10. 저 귀가 뭐예요? 귀는 왕이 들고 있는 그 지봉 있잖아요. 그걸 귀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귀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힐로가 여기 힐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같이 합니다. 시작. 힐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저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한번 미가 선지자 예나 보겠어요.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 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서 자올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저분이 온다. 어떻게 오시는가 보시자고요. 성령으로 잉태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겠어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같이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준다. 왜? 그 자체가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을 하지 않아요.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가짜. 그러면 진짜를 예수님이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를 찾아 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봐요. 아까 우리 21절 봤으니까 22절, 23절 쭉 한번 내려와서 보겠어요. 1장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천천히 하시기 바라겠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영생이라 그래요. 구원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어디에게?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했던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같이 합니다. 시작. 그렇죠. 저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저기 가짜 말고, 가짜는 모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주의자들하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 싫다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할 때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요. 그게 몇 절에 나오더라? 마태복음 10장 6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이 맞던가? 맞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믿는 자, 저기 다음 절 봐봐요. 7절 보면 복음이 나와요. 가면서 전파에 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저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아니 내일 모레 예수님 온다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마리아가 제일로 복을 받았죠.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믿음,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중보자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믿지 아니하고. 그걸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이 막 치료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난리가 나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도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따 이 가나안 여자도 아주 끈질깁니다. 아주 그냥 막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이야, 아주 그냥 돌아보지도 아니합니다. 23절 보겠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거 보세요. 참 냉정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어린 양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23절 24절 우리 동시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언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수가성 여인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이 행로에 아주 지치고 아주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생수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간다. 여리고로 지나갔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보기 위해서, 근데 키가 작아요. 아주 그 돌감람 나무 위에서 예수님 바라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복음 19장 보겠어요. 이 사람 다 아브라함의 언약, 즉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무슨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9장 1절. 그래서 이 조그마한 삭개오, 아예 9절 보겠어요. 여리고로 지나갔습니다. 8절 보겠어요. 8절 보겠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이제 회개가, 여러분들 회개가 저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짜 욕심이 없어요.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가 뭘 했다더라, 누가 뭘 했다더라,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너무 지금 좋은데, 풀이하고 자유하고 말이야, 진리 안에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대자로 뻗어 누워 자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무엇이라고 한자요? 당신같이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생전 처음 봤다고 그래. 할렐루야, 맞지? 맞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래. 좋죠. 내 직업에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마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나는 일을 못해요. 그 말은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사람도 주고,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죠. 근데 그분은 아마 농담으로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진담으로 무엇이라고 했냐면, 아마도 천국 복음을 중거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내가 제일 부자일걸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제일 부자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 봐요. 9절 3,000%로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3,000%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예수께서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서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왔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3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걸 쉬운 성경으로 보겠어요. 34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저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저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38절 보겠어요. 38절 쭉 내려와서 쉬운 성경으로 계속 봐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제 용서의 복음이 전파. 저 복음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그런다니까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만 찾아가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람만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40절 보겠어요. 40절.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예언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저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 부하라.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부하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도 한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의 몸으로 왔잖아요. 메시아로 왔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일도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 성수에서 피를 뿌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한 가지를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일을 몰라버리면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저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야 돼요.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 한 가지 일을 몰라서 그래요. 한 가지 일을 몰라버리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신 걸 몰라요. 2000년 전에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성령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일이에요.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살펴봤잖아요. 다시 히브리서 9장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8장 7절을 보니까 첫 것이 무마였다라면 둘째 것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쭉 설명하면서 둘째 것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요구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둘째 것이. 그러면 첫째 것이 무마였다면 둘째 것을,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무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둘째 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것이 무엇인가? 8절 보시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세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새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또 주께서 이루시되 이 언약은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알죠? 이게 몇 번을 아주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들은 10절 보겠어요. 새 언약의 내용 10절에 보면 나와요. 또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자기 백성에 왔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을 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모세의 제자예요. 몇 절인가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 9장 보면은 실로암 있죠. 실로암에서 그냥 아주 어떤 친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논쟁하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눈치로 받은 이 사람에게 눈치로 받은 것은 뭐 그냥 둘째치고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냐 말았냐 누구에게 고침을 받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래요. 모세의 제자, 모세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른 양이 아니에요. 비록 육적으로는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입으로 나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어제 천국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이제 믿는 사람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도 9일, 부활하신 것도 9일,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룬 것도 9일, 한 가지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오셨어요. 성령 안에서 오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도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새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보겠어요. 성령이 하는 겁니다. 여기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언해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을 보면 물로 임하고 피로 임하는데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증언하나 보자요. 아까 글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성령이 이제 증언을 하는데 저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를 증언을 해요. 근데 그것의 결론이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그것이 결론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15절 성령이 증언을 해요. 그러면서 16절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5절 히브리서 10장 15절 이거는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에요. 옛날에도 옛날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거. 지금도 성령 안에서 오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도 그 한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16절 보겠어요. 뭘 증언한가?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라 하시. 이거 뭐예요? 새 언약 아닙니까? 두 번째 언약 그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19절 봐요. 19절 보겠어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저기 바로 새 언약의 피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해라.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여기 살길이라는 말 한번 새로운 살길이요를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것밖에 없다니까. 살려면 이걸 믿어야 돼요. 막 그냥 무슨 학교, 엄마 학교, 아빠 학교, 뭐 시스템 무슨 그거 살 길 아니요. 먼 훈련 그거 살 길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22절 보겠어요.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피가 뿌려져야 돼요. 지금 성령이 저 일을 하고 계세요. 한 가지 일, 무엇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물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저 좋은 마음이 뭐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제 저건 내가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보아야 돼요. 주님을 보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아라. 히브리서 12장 2절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누가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았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한다. 통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세례를 받았을 때의 마음도 보여요. 그 죄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내 죄가 글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내 죄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으니까 나에겐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내가 어찌 했던 사람에게도 전화해가지고 정말 내가 미안하게 됐다고. 이런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한다니까요. 자존심 상해서 못하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게끔 되고, 좋은 관계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 또 원수 맺었던 것이 막 풀리고. 사람 있잖아요.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나빠버리면 보기 싫어요. 근데도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사랑이 공급되면 그때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내 걸 얘기하려니까 되게 쑥스럽네. 내 건 내가 책에다가 내가 기록을 할게요. 책에다가 기록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칩시다. 이제 우리가 약 6주간 방학에 들어가니까 아마 이제 장시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모이기가 좀 불해서 특별히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너무 춥다고 해서 막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오히려 안 좋으니까 운동도 좀 하시고, 걷기 운동, 그다음에 등산, 뭐 달리기 뭐 이런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걷기 운동은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의 행위자들에게 미혹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자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구원을 받은 걸로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걸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준다는 말이에요. 자녀는 아닌데 양자, 인쳐준다는, 우리 양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성화했잖아요.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 나가라 그래요.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뭐 은혜를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뭐 집사 직분도 받고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막 넘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말이야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부족해. 이신칭이야. 하나님 앞에 생명은 약속은 받았지 아직 아니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뭐 완전하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 이제 성화를 해야 된다. 훈련을 해라. 뭐 어째라. 충성을 해라. 어째라. 저쩌라. 우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인간을 막 훈련을 통하여서 옥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만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 의만 딱 나타나요. 아버지, 엄마, 뭔 학교 있잖아요. 스쿨이죠. 거기에서 막 회개하고 눈물 막 그렇게 했던 사람도 속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의가 자기를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변화를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그 신학적인 용어로 딱 갖다 대니까 그럴듯하죠. 이신칭이다. 그거 완전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거. 우리 진짜 복음을 안 사람은 그게 우리하고는 약간 좀 멀리 해야 될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어요. 무슨 훈련을 그리고 말이야 뭔 시스템 그리고 뭐 목자 훈련, 목장, 뭐 순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구원 받았다 이거야.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성화를 통하여서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해집니까 그게? 생명이 다른데 생명이 다르다고 달라. 인간의 생명을 계속해서 성화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미혹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하여서 방언을 통해 막 랄랄랄랄랄랄 막 울고 불고 막 해서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어. 왜냐하면 그 방언 자체가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제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구원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8시간 충성을 해야 돼.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이 건물 중심으로 사람을 모이게끔 만들어요. 이것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조심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방학 잘 보내시고 오늘은 아픈 사람이 안 보여